함께 마음 정돈하시고 수연절 두 번째 주일인데 또 안타깝게도 또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마음 정돈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린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하늘 백성들이 해와 달이 있을 동안에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례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예배를 통하여 깨끗하게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 하늘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영혼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음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는 정신, 목숨을 다해 예배를 사랑하는 정신,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정신, 뜻을 다해 예배에 집중하는 정신으로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 드릴 것을 선언합니다. 아멘. 경배의 찬송 다같이 일어나셔서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함께 부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실교독 121번 주현절 첫 번째입니다. 121번 주현절 첫 번째. 찬송가 뒷분 보시고 화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1번 주현절 첫 번째.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다같이 공동의 기도,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례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깨끗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정한 우리 자신을 뉘우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드린다 생각하시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의로운 길로 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은혜의 방패로 지켜주시고 사랑의 보금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세상에서 죄를 벗삼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죄악에 때묻은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고 나올 수 없는 처지이면서도 주의 사랑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자신의 이익만 취하고 정의를 외면했을 뿐 아니라 의롭게 사는 사람을 헐뜯고 비난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잘못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았지만 아직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에서 연약한 성도들을 무시했고 병든 성도들을 입문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세례는 거짓으로 받은 것이 되고 말았고 직분을 받은 것도 자신의 명예에 불과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오리 사죄의 말씀으로 거듭남의 감격을 안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오늘 요나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영광의 찬송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사비께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배를 해서 안강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2020년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어 은혜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어느덧 20년 묵은 해가 되어 2001년을 맞이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진정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남게 하시고 진정 이 지역이 축복된 지역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외국 선교사를 통하여 이 지역 복음의 씨앗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목회자님들, 많은 성도들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며 이 청산교회를 지켜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 복음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전이 되어 믿음의 형제자매가 되어 죽기까지 충성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심으로 이 질병이 어서속히 근절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전과 같이 소통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참 소통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각 가정에서 이 예배가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 청산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권속들 중에 어렵고 힘든 연세 많으신 어른들 위로하여 주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심령들 아동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21년도에는 더 많은 어린 심령들이 나와 주께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참 지혜와 참 건강함을 허락하시어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으로 남게 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청지기로 남게 하시고 꺼져가는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메시지를 가지고 나설 때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 저희들은 아멘으로 믿고 성장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때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네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한 일꾼으로 저희를 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멍에와 죄의 사슬에 매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저희를 구원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사명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구원과 치유의 능력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질병을 정복하신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감동이 오늘도 이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를 들고 나와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로 해결받고 싶은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응답의 기쁨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구원과 치유의 능력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질병을 정복하신 주를 만나는 아름다운 감동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번 더 합시다. 오늘 제목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2021년이 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해,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세상에는 생일이 2번 있는 사람이 있고 1번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생리적인 육신의 생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앙적인 영적인 생일을 말하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육체적인 생일, 생활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육신을 화학적으로 분해를 하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값으로 따진다면 우리 이 육신을 화학적으로 분해를 하면 3,000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화학적으로 분해했을 때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다고 하지요. 사람이 죽고 나서 화장을 하면 한 줌의 재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울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인생은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이 땅에서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이죠. 성경의 주제는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동안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렵고 슬프고 힘든 일들을 이제 만나게 되고 또 당하게 됩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그 세월호 침몰 사고 같은 비극적인 사건도 또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코로나19로 중환자실에서 고통을 당하고 아까운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누구든지 간에 당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이야기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시작되는 처음 10개월 동안은 따뜻하고 안온한 어머니 태 안에 있습니다. 그럼 어느 갑자기 갓난 아이로 세상에 태어나면서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응애! 하고 울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인생이란, 즉 인생은 고통과 슬픔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첫 소리가 응애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울음으로 태어난 어린 생명은 한참 동안 부모의 품에서 어머니에 의해서 돌봄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자라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를 받쳐주었던 버팀목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야 어린이는 더 어머니에게 의존할 수 없게 됩니다. 어린이는 스스로 먹고 입는 법을 또 배우게 되죠. 그리고 유치원부터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을 해야 됩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숱한 낭패도 당하게 될 것이고 의지했던 물질이나 사람들도 자기 곁을 매정하게 떠나게 되는 아픔도, 마음 아픈 고통도 당하게 될 것이고 각자의 고통과 질병도 또 있을 것이고 결국 자기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죽음이 닥쳐올 것이고 결국 자기 자신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아무도 거역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고스란히 인생의 고통을 다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좀 생뚱맞은 질문 같지만 자, 교회와 천국과의 거리는 얼마쯤 될까요? 교회와 천국과의 거리. 우리 한 번쯤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에요.
자,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천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하지만 천국과 가장 먼 곳이기도 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우리 몸 안에는 세균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겠습니까? 입안이라고 합니다. 입안. 세균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이 입안인데, 근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스를 하면 어떤 세균이든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실험 결과가 나타났다네요. 실험해본 결과. 근데 코로나19처럼 몹쓸 병균이 전염될 것 같아서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말로만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천국과 가장 먼 교회요 가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룩한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는 천국과 가장 가까운 교회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장 가까운 교회요, 가정이요, 성도 여러분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2021년 새해가 되려면 첫 번째 오늘 말씀처럼 나사렛 예수님께 와서 보라는 이야기죠. 와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데 대뜸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이 말은 내가 말하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나를 그에게 왜 인도하느냐? 그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나사렛은 갈릴 지방의 가장 변두리 후미진 곳입니다. 유대 나라 팔레스타인 중심지는 역시 예루살렘이었죠. 누구든지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훌륭한 랍비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서 배우는 것이 출세의 관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우리나라 옛말이 그 시대에도 똑같이 통했나 봅니다. 나다넬의 냉소적인 반응에 빌립은 난감했어요. 뭐라고 정확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빌립은 그냥 와서 봐라. 와 봐라.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냥 와서 보라고 건넨 이 한마디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 전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위대한 교과서가 된 것이죠. 와서 보라. 이 말은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니죠. 참 쉬운 말입니다. 와봐 한번. 그러나 이 말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지구촌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기적을 품고 있는 단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은 평범한 데서 일어납니다. 특별한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데서 일어나는 가장 신비로움이 있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는 어떤 기적을 기대하고 시작했습니까? 새해는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 많이 받아 부자가 되고 몸이 건강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하지만 죄로 죽어간 한 생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와서 보라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용하신 전도법이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이 와서 보라는 말이었거든요. 옛글에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전도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 행동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55장 1절 3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 와서 보고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오지 않고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그 영혼은 죽습니다. 주님을 안 믿으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보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보여주는 종교예요. 보여주는 종교. 성도의 진실한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을 보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생활을 보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거듭난 생활을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그들이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2021년에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삶을 보여줌으로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사렛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함께 사는 새해가 돼야 되는데 이 함께라는 게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2021년 새해에 나사렛 예수님과 함께 삶을 시작하는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 가운데 안드레의 머리에 떠오른 그 자신의 형 시몬을 찾아갔어요.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럽니다. 여기서 주님은 와서 와 보라 라고 말씀했어요. 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났어요. 가 보았더니 예수님 분명히 그들에게 기다리던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으로 대제사장으로 대선지자로 만왕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 우주 만물과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새해를 살아야 행복한 새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새해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십시오. 누구보다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자기 자녀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자기 가족을 사랑한다면 어찌 전도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튿날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이튿날. 즉 단 하루의 여유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새해 전도하는 일이 곧바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전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튿날을 놓치면 한 영혼을 죽음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냥 따랐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 말씀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이런 시기 된다면 전도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나를 따르면 그냥 따라왔기 때문에. 그러나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우선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또 예수님을 이미 따르고 있는 안드레와 베드로를 보니까 자기 동네 사람이에요. 이웃 사람이에요. 자기 동네 사람이 믿는 예수를 왜 못 믿겠냐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안드레와 베드로가 평소에 빌립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까 나도 따라간다. 쉽게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전도하려면 평소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 한마디도 곱게 하고 부드럽고 상냥한 태도와 무엇보다 정직한 생활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과 친절과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는 사람이 믿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할 사람을 보고 누가 따라서 교회에 오겠느냐는 것이죠. 가족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가족들에게 신의를 잃은 사람은 가족을 절대로 전도하지 못합니다. 서울에 있는 모 교회의 권사님 댁에 참한 귀수가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왔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권사님만 나오고 시어머니 권사님 나오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새댁을 만나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새댁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저 지독한 시어머니 또 만날까 봐 교회에 못 나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전도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도는 평소에 주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돼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줘야 전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예수를 믿고 감화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빌립의 머리에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던 나다나엘이 생각이 났어요. 빌립이 나단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라고 빌립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와서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넬의 반응이 뭡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시골 동네에서. 그 말 일리가 있는 것은 나사렛은 메시아가 나는 예언이 없는 곳입니다. 사실 성경 어디 봐도 없어요. 그래서 빌립은 아차 이게 아니구나. 그 전도법을 바꿉니다.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와봐라 그럼. 와봐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성적이고 따지기 좋아했던 나다넬이 금방 마음을 바꿔서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나왔어요. 역시 전도는 예수님의 방법이 최고라는 것을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다넬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알아보시고 뭐라 했습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나다넬이 진짜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는 간사한 사람이 아니었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에 나다넬을 본받아 간사하지 않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는 간사에 거짓이 많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우리는 새해에 세상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오직 진실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복음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거짓이 없는 성도라는 이야기죠. 간과하지 않은 성도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성도입니다. 세상에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성도가 한마디로 전도하면 그냥 믿겠다고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48절에서 나다넬은 예수님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어요.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질문과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50절 51절에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이 말씀의 의미들을 잘 연결하셔야 돼요. 즉 예수님과 나다넬의 이 대화, 아주 신비로운 경지에 오른 것입니다. 지금 새해는 주를 만나 정말 나다넬이 예수님을 만나 신비로운 그 말씀을 들은 것처럼 새해는 주님을 만나 하늘에 열리는 체험을 하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성전에 있습니다. 예배 드린 그 자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물론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 자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새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어디서든지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운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리,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 이웃을 섬기는 섬김의 자리,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자리, 거기에 가십시오. 거기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새해는 하늘이 열리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여러분들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새해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십시오. 진실하게 믿으시는 믿음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 1년 365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루 24시간 어디서나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2021년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운 자리에 가지 않게 하셔서 늘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 이웃을 섬기는 섬김의 자리,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의 자리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에 하늘이 열리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해에 진실한 성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 진실하게 믿는 성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하며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피를 채워주셨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셨고 앞으로 영원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린 귀한 시간입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부르면서 우리 정성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체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
봉헌 기도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희들의 생사 하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지난 한 주간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아름다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처럼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준비하여 싸웁니다. 주님, 이 드림이 주님 향한 믿음으로 헌신의 고백이오니 이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 이외 말씀으로 약속하신 넘치는 복을 받게 하시고 행하는 일마다 형통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마다 더욱더 넘치는 감사의 제목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하나님의 소유이오니 사람의 마음대로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용되게 가옵소서. 이 예물이 선교지에서 수고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감사 예물, 아버지 신년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새해 소망을 담아드렸사오리. 금년 한 해 살아가면서 그 소망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헌금들이 한 푼이라도 선하지 않은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또 헌금을 드릴 일뿐 아니라 헌금을 쓰이는데도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서도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들의 사업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축복이 충만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시고 믿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본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나의 모든 행실을 2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축복송.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존박해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리. 주여 너를 지켜주소서. 주여 너를 지켜주소서. 아멘. 오늘의 이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본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러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루하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오늘의 예배보다 더 큰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로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생활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복음 전파 일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계략을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 둘러 진쳐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질병을 치료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신 그 능력으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신 주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받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든지 아픈 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믿음의 간구에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할지어다. 병들고 탁한 피는 주의 보혈로 생명 가득한 맑은 피로 변할지어다. 세포들은 살아날지어다. 막힌 곳은 뚫릴지어다. 눌린 곳은 자유할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허리의 질병에, 마음의 답답한 문제에, 영혼의 모든 상처와 마음의 상처에, 몸의 당뇨에, 머리의 두통에, 다리의 관절에,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헤매는 방황에, 갈등과 컴플렉스 잡힌 생각들에 치료의 강선을 강하게 비춰 치료될지어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소멸될지어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깨닫고 결단케 하신 성령님의 감동의 역사하심이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운영하는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